사도행전 20장 우리 3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치유를 경험하거나 어떤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과 은혜를 경험하고 은사를 경험하고 난 뒤에 우리의 믿음이 더 업그레이드 되고 그 뒤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할 수가 있고 간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끊임없이 말씀을 우리가 함으로써 내 몸에 말씀화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거듭나고 나서 가장 중요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각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이 보는 식으로 우리가 보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주님이 어떻게 나를 보고 있고 주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내가 그렇게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신선한 건강이 내 안에 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참 다윗은요, 이 구약의 위대한 인물들은 보면, 믿음의 선조들은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기 전에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는 방법을 그들은 터득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은 생각하는 그런 영적인 것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며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막의 엄청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얼마나 많은 들이나 그 많은 것의 짐승들이나 어떤 사람들이 그를 공격할 그런 위험처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고백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이런 고백들,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묵상하고 생각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말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바른 삶을 살기를 원하죠. 내가 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바르게 살기를 원한다.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바르게 사는 것이 어떤 삶인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바르게 사는다는 것이 어떤 삶인가 하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것인가?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죠. 도대체 바르게 사는 것은 뭐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가?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방법대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산다고 생각하고 있죠. 자기의 생각, 자기의 지식, 자기의 가치관. 어제 제가 이야기했듯이 믿음도 그렇죠. 자기식의 믿음을 가지고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죠. 자, 정말 우리가 바르게 사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바르게 사는가?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먼저 바른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바른 믿음이 있기 전에는 바르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 바른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바른 정보에서 오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바른 하나님의 진리에서 오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바른 믿음. 믿음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진짜 믿음, 하나님의 세계의 믿음의 영역, 이 바른 믿음이 세워질 때에 이 바른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왜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 기뻐하셨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는가? 그것은 바로 아벨은 하나님이 기준하는 원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들은 살았고 제사를 지냈죠. 그러나 가인은 그렇지 않았죠. 자,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바른 삶을 바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또 바른 정보를 바른 정보, 바른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이 그냥 배우고 알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적용할 때에 바른 믿음이 우리에게 오고 그 믿음은 우리의 바른 삶을 이끌어간다. 할렐루야. 그 믿음은. 그래서 왜 올바른 믿음이 중요하냐 하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혼도 우리의 영도 우리의 육도.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요. 이 질병은 하나님 나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채찍질하기 위해서 주신다. 성경은 그것이 바른 믿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바른 믿음을 갖기 전에는 거기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바른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진다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제적인 것, 우리의 질병, 우리의 고난까지 바른 믿음. 예를 들어서 고난이 올 때에 바른 믿음을 가질 때에 너는 고난이 올 때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합력해서 우리를 반드시 선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약속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바른 믿음, 바른 정보 아래서 바른 믿음을 가질 때에 그 삶이 아름답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 지금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문제라든가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이 있다. 그렇다면 그 두려움만큼 잘못된 믿음이 나에게 있다는 거죠. 바른 믿음은 그럴 수도 없죠. 굉장히 내가 불안하고 있다. 바른 믿음은 그 불안한 만큼 어떻습니까? 바른 믿음이 아니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 바른 믿음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나는 교회 안에 있으니까, 주님이 내 안에 있다고 했으니까, 나는 거듭났다고 했으니까, 나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지. 말씀을 갖고 있으니까 나는 동행하고 있지. 또 이렇게 따로는 책박하고 있는데 우리 자신을 잘 체크해 봐야 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이야기한 사건이 있는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일명 당자의 비유라고 그러는데 그 당자의 비유가 아니라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아버지에 대한 마음과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 주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아버지 재산을 나에게 줄 것을 미리 주세요. 유대인들에게는 그 당시에 아버지 재산을 미리 단다는 것은 아버지에 대한 굉장한 어떤 도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이제 아들에게 간구함으로 주었죠. 그리고 나서 이 아들은 이제 아버지를 떠나가게 되는 멋지고 아름답게 성공해 보려고 자신의 꿈을 가지고 먼 타국에 가게 되죠. 거기에 허랑방탕하며 재산을 다 날리고 물질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삶에서 다 고난 속으로 들어가죠. 그는 아버지를 떠나서 무언가를 해보려고 했지만 그때부터 모든 삶은 내리막의 삶이죠. 그리고 나중에 정말 돼지 먹는 지엄으로 끼니를 때울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으로 처참하게 하락되고 말죠. 그때에 그는 아버지를 생각하죠. 내가 아버지 앞에 다시 갔어. 정말 아버지 집에는 풍부한 그 양식이 있는데 내가 그곳에 다시 가리라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본인이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큰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하고 뉘우쳐 돌아가게 되는데 이미 아버지는 그 아들이 어떻게 될 것을 알고 벌써 대문을 열고 아들이 올 것을 기다리고 오면서 먼 언덕을 바라보는데 아들이 옷이 다 떨어지고 나무한 옷을 입고 오는 것을 아들이 먼저 발견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먼저 발견하죠. 그래서 아버지가 달려가서 포옹을 하고 사랑하는 아들을 이제 너는 내 아들이라. 그러면서 이제 모든 종을 다 부르고 그리고 짐승을 잡아서 잔치를 하게 되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비유하는 귀한 말씀이죠. 바로 아버지는 그때에 이제 아버지와 늘 함께 있던 동행했던 첫째 아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집에서 막 풍류 음악 소리도 나고 잔치 소리를 나니까 하인에게 부르는 이게 뭐냐? 그러니까 당신이 사랑한 집을 떠나갔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기뻐함으로 잔치를 벌입니다 라고 할 때에 그 첫째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29절 누가복음 15장 29절 다 같이 읽읍시다. 누가복음 15장 29절 시작. 내게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여러분, 당연히 이 첫째 아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여기서 28절에 보면 노하여 누가? 첫째 아들이 노하여. 그래서 아버지는 첫째 아들의 그 모습을 알고 다시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가서 포옹하고 데려올 뿐만 아니라 다시 하난 그 아들에게 찾아가는 거죠. 28절에 보면 아버지가 나와서 들어오지 않는 그 아들에게 나와서 권한단 말이에요. 어깨를 뚫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동생이 돌아왔는데 얼마나 기쁘냐. 네가 그렇게 지금 화낼 때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 아들은 아버지를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고 안하게 살았지만 그 마음은 아버지와 멀리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교회 안에 있지만 정말 내 마음 안에 내 중심 안에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와 동행하는 것을 정말 중요시 여기고 기뻐하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을 쫙 묵상해 보았는데 과연 우리가 교회 안에 나는 아버지 명을 떠나지 않고 여기 보면 나는 내가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아버지 명을 어기며 끈을 이렇게 하는, 떠나지 않고 헤어지도 않고 늘 가깝게 있다고 생각하고 동행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둘째 아들이 첫째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잔치에 찬물을 끓여오르면서 아버지 이럴 수 알고 있는가?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함께 벗으로 즐기게 한 일이 없거늘 이렇게 말하는 거죠.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하는 것, 아버지의 그 사랑, 그거에 관심보다는 염소 새끼라는 것은 재산을 말하는 거죠. 또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벗으로 즐기게 하는 것, 자기의 재산과 자기의 즐기는 목적, 그것이 아버지와 동행하고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 더 우선순위였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어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나와 함께 있지 않는가? 너는 나와 함께 있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 안에 사랑받는 이 자체가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 동행하는 연계, 이게 첫째적으로 큰 축복인데 우리의 마음은 여기에서 때로는 멀리 있다는 것이죠. 우선순위가 내 개인의 어떤 내 욕망이나 내 개인의 절구, 물질에, 이것은 자기의 유익. 그러니까 아버지와 살면서 아버지의 사랑과 동행에 관심이 없는 것, 이것이 아버지에 대한 바른 믿음, 아버지에 대한 바른 이 믿음을 갖지 못한 것이죠. 그러면서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살림과 창녀와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그러니까 동생이라고 말하지 않죠. 사실은 아버지는
오히려 창녀보다는 허랑방탕했다, 허비했다, 잘못 썼다 이렇게 말하는데 둘째 아들은 그렇죠. 31절에 아버지가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면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항상 나와 함께 있다. 항상 나와 함께 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동행은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과의 이 함께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 이 큰아들은 이것이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은 거죠. 무엇이 중요하면 자기의 개인의 즐거움과 재산이, 하나님과 거리상으로는 굉장히 가까워 있으면서도 마음은 멀리 있은 거예요. 아버지는 얼마나 사랑이 많아요. 완벽한 사랑이죠. 자녀에 대한 사랑, 이 큰아들에 대한 사랑, 그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큰아들은 두려움 속에 있었고, 불안 속에 있었고, 미움 속에 있었고, 원망 속에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버지에 대한 잘못된 믿음이죠. 아버지의 잘못된 믿음. 나는 아버지를 떠난 일이 없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즐거움, 하나님의 이 사랑의 이 즐거움, 기쁨보다는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하게 여길 때가 있는, 아버지와의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한 것이죠. 동행할 끈을, 바른 믿음, 그 아버지 바른 믿음은 아버지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삼고, 아버지의 그 마음을 내 마음으로 삼는 것, 아버지의 그 목적을 내 마음으로 삼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이미 그 모든 재산은 아들 거예요. 아들에게 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멀리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까이 있는다고 그래서 바른 믿음을 갖는다는 것,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는 3년 동안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간혹 우리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정말 내가 바른 믿음, 바른 가치관, 바른 삶을 살고 있는가? 이번에 이제 저희가 시골에 가는데 저희 어머니가 97이에요. 97. 아직도 쟁쟁해요. 그래서 제가 100살 때 어머니 한번 텔레비 나오게 해드리겠습니다. 한 5년 전에 골다공증으로 병원에 실려 나갔는데, 이제 더 이상 병원에서 할 수 없다고 그러기에 덜끝에 해갖고 집에 왔는데, 완전히 치료돼 갖고 지금 제가 내려가면 이제 밥을 해줘요. 밥을 하고 하여튼 쉬지를 않아요. 그냥 밥도 하고 하는데 정신이 바닥가니까 이제 제가 가서 이제 석굴을 따줄게. 석굴을 딱 이렇게 잡는데 벌써 생각이 탁탁, 무엇이 필요한지 탁탁 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치유사역 홈페이지를 해가지고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딱 한마디가 하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줄 때에 절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고.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사실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멀리 있을 수가 있는, 교만할 때. 그래서 계속 그 말만 부탁하는 거예요. 절대 교만하면 안 된다. 절대 교만하면 안 된다. 절대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안 된다. 우리가 어떤 삶 속에서든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가까이 있다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하나님이 동행하는 그 기쁨과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의 초점보다는 내 어떤 목적에 더 초점을 맞추어서, 여기 큰아들이 그런, 이미 다 내 것
것은 너 마음대로 염소도 잡아먹고 너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아버지는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벌써 이렇게 하는데 아들은 뭐랍니까? 나에게 염소 새끼라도 하는, 나는 벗들과 즐거워하는 해주지도 않으면서, 이것은 뭡니까? 어떤 그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과 원망이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것들이 있지 않는가?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었다. 이 주었다라는 말은 과거형이에요. 주었다. 신령한 복이라는 말은 어떤 신령한 것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신령한은 그는 어디서 출발하는가? 하나님이 주었기 때문에 신령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령하신 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복을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허락하셨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었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나는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어제 말했죠. 믿음은 현재이기 때문에. 자, 믿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행동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너가 신령한 복을 받았다.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너는 어떤 모든 것보다 뛰어나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취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고 선포하는 것, 마치 하나님께서 너는 채찍의 마저로 나았다. 너는 택한 백성의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때에 하나님이 그런 관점을 내가 볼 때 나도 그런 관점을 내 자신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잖아요. 그것이 현재니까 믿음이다. 하나님의 관점, 어제도 말했듯이 하나님은 시간과 이 땅의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그래서 예수님 시간 밖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과거에 죽은 사람들, 현재 미래까지 그 십자가의 모든 사람들 다 십자가의 모든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죠. 그래서 누구든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누구든지 내일이라도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혜택받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그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어제도 말했듯이 동행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동행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생각하고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동행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을 동일하게 내가 말할 때 그게 동일하는 거죠. 예? 여러분이 말하는 것, 여러분이 어떤 일을 했던 것, 여러분이 어떤 것들을 했던 것 누가 다시 말한다면 저 사람을 굉장히 고맙게 여기고 좋게 생각하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나온 일들을 내가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을 굉장히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나는 뭐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게 하는 게 뭡니까? 주님은 이 인류의 최고의 구원자입니다 할 때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상기하고 그것을 높여드리고 그것을 온 땅에 선포하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누구의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 이것이 바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말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행동하는, 이것이 바로 바른 삶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요한일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진행의 수동행이죠. 그저 받아들이라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 영혼이 잘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 말은 능동태, 내 영혼이 잘된 것 수동 그대로 받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내 모든 삶이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제 내 영혼이 잘된 것을 받아들이면 내 모든 삶도 능동태, 내가 주체가 되어서 그것을 받아들일 때면 내가 적극적으로 선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고 내가 적극적으로 내가 나가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강건해진다 이 말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기도해 주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지혜란 말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오늘 기도받고면 안 된다, 내가 지혜라 이 말이에요. 내가 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강건하기를 원한다. 능동태임, 주체가 내다 말이에요. 사로잡아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마가복음 18장 18절은 아주 중요한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여기 보면 묻고 푸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다고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묻고 이 땅에서 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단 말이에요. 내가 풀고 내가 묶으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묶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돼, 너가 영혼이 잘됨을 받아들이라면 수동됨. 그러므로 내가 강건하기를 원한다. 능동, 내가 적극적으로 이제는 나가라니. 내가 묶는 것, 내가 풀으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허락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 허락하면 하나님께서 천국을 허락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는다. 다음에서 이 땅에 묶는 것이 뭡니까? 이건 불법이다. 이미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놓은 모든 이 질병과 저주와 이 모든 어둠의 영들이 활동하는 것은 불법이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묶노라 하면 이미 하늘에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것을 묶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제 너가 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묶고 풀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거고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뭡니까? 하늘에 좋은 것, 이미 신령한 복을 너에게 주었다고 말하니까 경건한 것과 우리의 모든 육적인 쓴 것을 너에게 주었다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이 모든 신선한 건강이 내게 있다니 선포하는 거예요. 왜? 이미 주었다고 했으니까. 예수 이름 내가 풀어라 이 말이에요. 건강을 풀어라 이 말이에요. 신선한 건강을 말하라 이 말이에요. 풀어라. 이 땅에 하늘에서 풀린 것을 언제까지? 될 때까지, 계속 될 때까지, 건강도 될 때까지, 할렐루야, 될 때까지. 그러면서 행동하면 그것이 이루어진다. 중요한 것은 어때까지? 몸의 모든 것 정상이 떠날 때까지. 중요한 것은 두 가지 우리가 생각하면 지속적으로 할 것과 하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기 이 일에 있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어제도 말했듯이 내 몸에는 또 우리 주변에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내 안에는 혹시 질병이 있으면 이 질병은 나를 죽이려고 수단과 방법을 않고 24시간 동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내 주변은 어떻습니까? 24시간 동안 우는 사자와 같이. 그런데 아이고 나는 오늘 좀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쉬면 어떻습니까? 이들이 기뻐하겠죠. 네. 그렇잖아요. 이들이 기뻐하잖아요. 쉬지 말고 나도 대항해야지. 예? 쉬지 마시고. 예. 특히 어떤 공격이 당했다, 어떤 나에게 질병이 있다, 막 퍼부는 거예요. 퍼부는 거예요. 예? 예. 어제 참 안타까운 아이를 제가 한번 봤어요. 내 마음에 굉장히. 예. 그래서 제가 그 부모에게 그랬어요. 이 아이는 치유된다. 그는 환자는 제가 처음 봤는데 한쪽엔 손이 있고 한쪽엔 아예 손이 없어요. 제가 지금도 생각하는 그 앞토피 아주 괴물이었어요. 괴물. 근데 그 엄마가 가지고 상담하면서 자살하려고 했던 거 밤에 너무 간지러워서 치유는 안 되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얘 치유된다. 근데 그 한마디의 희망을 얻은. 어제 제가
그 부모와 그 아버지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 어린아이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 그 손을 보면서 치유된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이 있었더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분이 정말 이 말씀에 동조하면 될 때까지 저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이기 때문에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마른 뼈라도 애쓰게라. 이 뼈들이 살겠느냐?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면 이 뼈들을 향하여서 내 말을 대언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줄 때에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그 뼈가 살았어. 살이 붙고 생명이 들어가고 움직였더라. 이 아이에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정말 제가요 참 예수님 사역에 보면 가난하고 불쌍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별명을 죄인들의 친구다, 가난한 자의 친구다 이렇게 말해요. 이중 삼중으로 고통당한, 가난하다, 죄 많다, 병들다 그러면은 이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저랬다, 이렇게 그냥 저 사람들을 완전히 매장시키는 거예요. 예수님들은 그들의 가까이 가서 7 귀신을 들린 사람, 거리의 여인이나 그 사람들을 가서 다 고쳐주고 안아주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 불쌍한 마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주변에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병든 사람들, 물론 건강한 사람도 또 해야죠. 그런 사람들 같이 기도해 주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제가 사역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구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구나. 여러분들이 같이 중보기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꿈이 있어요. 우리 한국에 어제 제가 우리 크리스 목사님, 조수아 목사님 이 땅에처럼 이제 외국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정말 치유와 회복이 교회에 강력하게 나타나서, 이제는 예수님이 말했죠. 하도 안 믿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그 당대의 말을 전하니까 안 믿어.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어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 자, 오늘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푹 담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중요한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냈는데, 사도행전 20장 32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굳게 세워주고, 여기 보면 하나님의 하나님은 이 말씀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나를 굳게 세워준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정신적으로 세워주고 육체적으로 세워주고 건강한 몸으로 세워준다 이 말. 이거는 말씀은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나를 세우는 재료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근원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보면 말씀이 나를 세워줄 뿐 아니라 기업을 얻게 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도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 어제 우리 여기 우리 힐체 안녕분이 어제도 조금 걸었는데, 벌써 처음에 제가 할 때 말을 잘 이렇게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요. 이제는 발음도 정확하고 말씀이 들어가니까 얼굴이 싹 변하는 거예요.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세워준다. 어떤 모든 것. 우리 고린도서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에서 영광으로 날마다 변하여서 변한다는 말, 우리가 이 변한다는 말,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정말 예수님처럼 완전히 변해야 돼. 할렐루야. 변화돼.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사용하는 재료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은 살아서 활력이 있고 좌우에 날쌘 어떤 것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여러분 관절과 골수 이거 우리가 치유하기 힘들죠. 이 관절이 아프다, 이 골수도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찌르면 되잖아요. 관절과 골수를 찌른다는 거예요. 관절과 골수, 관절이 아프다, 예수 이름으로 관절 예리한, 요즘에 레이저를 가지고 치유하죠. 바로 양날은 레이저예요. 레이저. 하나님의 말씀. 골수, 이 골수, 혈액이 생성하는 곳이죠. 이 골수까지 깊은 것까지 영향을 준다. 관절 수술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능력과 건강과 생명이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잠언서 4장 20절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면 내 길에 귀를 기울이고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을 얻게 되고 온 육체, 두 가지 생명을 얻게 되고 온 육체의 건강을 얻는다. 여러분 온 육체의 건강을 얻는 약은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두통이 아프면은 두통약을 먹으면은 어디가 아프요? 두통은 낫을지 모르지만 어디가 안 좋아요? 우리 약사님 없죠? 미가 안 좋아. 이거 약을 오래 먹으면 정신적으로 약을 먹으면은 이게 감각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 치유될 줄 모르면은 한쪽에는 안 좋아. 그런데 성경은 보면 간과 심장과 위아지가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 얼마나 좋은 약이에요. 최고의 약이에요.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 건강과 생명을 준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으로 오셨고 말씀대로 사셨고 말씀대로 행하셨고 말씀대로 십자가의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귀한 말씀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바른 삶, 정말 바른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바른 믿음에 속해 있다. 묻고 푸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었다. 묻고 푸는. 말씀은 나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께서 세워가는 재료를 나에게 주셨다. 이것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설교를 하고 나면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유익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끊임없이 막 일주일 내내 그걸 묵상하고 있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어제 저녁에도 계속 가서 새벽까지 이것을 묵상하니까 얼마나 좋는지 몰라요. 저는 다른 사람보다 적응해, 제보다 지금 나에게 가리키고 전파하고 치유해야 되니까 내가 그렇게 성령 안에서 변화되면 다른 사람도 변화될 수 있는 거. 그래서 사람들을 만날 때에 한마디 한마디 하면 어떻습니까? 말과 성령의 역사가 같이 나가니까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